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임금이 있습니다. 이분이 국정을 운영해 가면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답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과 때와 그 모든 기회를 따라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질문을 받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신앙적인 답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배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위에서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대충 건성으로 봐서는 그 사람 사정 잘 몰라요. 그 심정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세히 주위에 살펴보면 그렇구나 저렇구나 사정과 형편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자세히 서로가 살펴보고 헤아리는 마음 가지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서로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랑을 그리고 선행을 격려해서 열심히 해보자라고 서로 권면하는 게 좋은 신앙인의 교제 관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외롭고도 고독하고 여러분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내게 가까운 이웃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2주 전에 세겹들 신앙을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이웃이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 마음 따뜻하게 하고 세상 살아갈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옳은 줄 알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점점 더 줄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상황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시대적 상황일 수도 있겠고 또 개인적 특성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대적 상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가 그것을 조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일보다 점점 교회 밖에 참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죠. 더 말하는 동호회 활동이라고 해서 그런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자기 시간과 많은 열정을 쏟느라고 교회 안에서의 일들이 줄어가요. 교회 밖의 일도 역시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또 하나는 바로 개인적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적어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적 성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새벽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올빼미형 인간이 있어요. 새벽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이 서로 생활 주기가 좀 다른 사람들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후다닥 해치우서 금방 해서 일찍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라고요 좀 해. 때가 다 돼도 그렇게 하라고 재촉을 해도 아이들 숙제 하나 하듯이 계속 밀렸다가 마지막에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후다닥 마지막에 끝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시기를 두고 이 공동체 내에서 일을 하려 한다면 당연히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개인적 특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일을 할 때 때로는 조금 더 어렵고 또 함께 활동하는 일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고 나누면서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는 교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러 모이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 관계를 건강하게 이뤄가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서로 모여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형제를 느끼게 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행하는, 이 진리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이 형제애를 실행하고 사랑을 실현해가는 이런 교회, 모범적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여러 언급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4절,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같이 볼까요?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해요.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44절 이하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건성으로 지나가면 모릅니다. 서로 돌아보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봄을 통해서 사정을 이해하고 헤아려서 어떤 일은 주는 일이 있고 받는 일이 있고 서로가 서로 세워주는 신앙 공동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되거나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는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데 다 그럴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라고 하는 목사님은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좀 말이 좀 심해 보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고독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는 가장 비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 맞지는 않아요. 왜인가 하면 성경에도 고독한 시간들이 우리에겐 절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고독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대면에 만나는 그런 영적인 교제 시간이 바로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스스로 고독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홀로 산에 가시기도 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홀로 산에 가셔서 누구도 회방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다시 또 주님 사이에 이뤄 가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는 이걸 몰랐을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기독교적이라는 이 말은 바로 교제 관점에서 볼 때 왜 고독하냐?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제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다. 왜? 성경이 교제하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리스터 맥그리거라고 하는 분, 그 책 내 평생에 가는 길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교제는 정상적인 성장의 수단이요, 고독은 부차적인 수단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개인적인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우리 신앙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성도의 교제화라고 하는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정상적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자, 우리가 좀 이 교제가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모입시다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사람마다 각기 또 반응이 달라요. 이를테면 여러분, 아까 시간에서 새벽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고 번개치기형이 있고 또 여러분 사전준비형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니라고 말이지, 내가 하긴 하겠는데 안 할 만은 안 하겠다, 하긴 하겠다. 그런데 지금 말고 좀 나중에 조금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내가 조금 뭘 어떻게 상황이 되면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럴 만한 상황이 있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시간도 부족하고 여력이 없을 때는 그만한 대답이 없어요. 자, 대답이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한 핑계를 대리할 때 지금은 사정이 안 된다고 비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정은 비껴가고 핑계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라는 건 또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절한 생활의 시간의 중요성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은 언제 관리하라고 그러죠?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하라는 말이 있어요. 때는 늦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건강할 때는 나는 괜찮아, 지금 내가 시간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쉴 틈이 없는데 무슨 지금 건강 신경 쓸 때냐고, 나중에 이제 조금 그러면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아픈 상태에 다시 회복하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면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 관리도 그렇고 물질 관리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아직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아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죠. 힘써 봉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돈 벌고 조금만 여유 있다가 하려다 보니까 너무 늙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래서 하지 못하고 때는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시간의 적절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메뚜기도 뭐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메뚜기는 뭐가 있어요? 엉덩이 뿔이 있어요? 한철이 있어요. 한철.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그때 지나면 제 때가 지나가니까 힘 못 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떡을 주는 것도 배가 고플 때 줘야지. 배부른 사람이 떡 먹으라면 아이 됐습니다. 배부를 자꾸 먹으라고는 아이 부담스럽고 힘들구만. 이제 고맙지 않다니까요. 시기의 적절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제학용어로 효용 체감의 법칙 아닙니까? 배고플 때는 작게 줘도 아주 고맙지만 배부른 다음에는 많이 줘도 별로 고맙지 않아요. 충분히 다 때가 지났거든요. 다 이처럼 여러분, 좋은 일에도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타이밍. 인생은 시간과 매우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농부를 예로 든다면 여러분, 땅을 갈아풀 때가 있잖아요.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요, 잘 경작해서 키워내는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씨 뿌린다고 하는 것 적절하지 않아요. 수확을 거두지 못하거나 그 효율이 매우 떨어져서 수확이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와 사랑과 생명을 격려하는 것도 시기와 상이 맞을 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의 적절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시 중에 하나, 바로 정철 선생의 시 아니겠습니까? 올 가정의 달마다 많이 들어보셨을 여러분 부모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난 다하여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겨야 되지,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무슨 제사상 차린다고 안 오십니다. 못 드십니다. 살아계실 때 좀 쉽진 않지만 좀 더 관심 갖고 좀 더 찾아뵙기 어려면 전화 문안을 통해서라도 살아계실 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의 적절성이에요. 시기의 적절성이. 가신 후에 애달다 어이하니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별 애를 쓰고 해도 가신 다음에 무슨 애 타와야 무슨 성이 있겠냔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거죠. 시기의 적절성, 이걸 교훈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쉽게 표현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때가 있는데 알맞은 때가 있다. 그 알맞은 때를 놓치면 알맞지 않은 때가 될 것이고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최근에 집중호우와 또 여러분 이제 제방이 터지고 토사가 밀려오고 그래서 침수되고 씻겨 내려가고 또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문자를 통해서 드리고 또 이번 주일, 지난 주일에 여러분의 당위에서 우리 장로님 더불어서 우리 어려운 성도를 좀 돌아봅시다. 지역사회도 좀 돌아봅시다. 수혜당한 교회도 좀 보살핍시다. 그래서 여러분 파악을 하고 화요일 날 오전에 가능한 대로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찾아뵀어요. 격려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목회자를 전부 가가지고 온 해내 집기 드러낼 거 다 집기 드러내고 구조물이 빠져나가면서 흙탕 범벅이 되어 있는 땅을 다 물로 뿌려서 다 씻어냈어요. 겨우 한 것은 끄집어내고 이제 깨끗이 씻는 정도까지만 했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먼저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또 건물이 마르고 보수할 것도 보수하려면 여러 날 말아야, 바닥도 말아야 되고 벽도 말아야 되고 바닥 다 걷어냈죠. 벽지도 떼어냈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먼저 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만 버릴 것과 쓸 것을 구분하고 버려진 것 중에는 썩은 것이 부패 때문에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쳐내야 되거든요. 남아있는 것들을 씻어서 준비해야 되니까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시기의 적절성이 필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준비한 봉투를 또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또 이 지역사회에 이재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화누리센터에 찾아가서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또 보니까 옆에는 자원봉사 접수처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필요합니까? 아직도 필요합니다. 이 새 지역이 그래서 아직도 치울 것도 있고 아직 봉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알아왔어요. 여러분, 봉사도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다 봉사할 일 끝나고 한 다음에 봉사할 거 없습니까? 벌써도 오셨네요. 벌써도 오셨어. 다 때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안 되잖아요. 필요의 적절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이 여러분 피로감이 느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도 해야지, 마스크 써야 되지, 체온 측정해야 되지, 모임도 좀 자유롭지 못하지,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지. 그래도 우리가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같은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됐고
이제 이게 피해를 준다고 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체온 측정을 하기 전에 먼저 체온계를 준비했어요. 체온계 가지고 측정하고 문도 통제를 하고 정문으로만 들어오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또 환기장치 같은 경우, 우리 예배 당시에는 전부 다 환기장치가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본당이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양쪽에 4개씩 해서 자동장치만 따가면 촥 열렸다가 차락 닫히고, 되게 공기는 더운 것이 위로 가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쭉 흘러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혹시라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나쁜 공기 있어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장치를 이번에 다 했거든요. 코로나 시대 때 필요에 적절성 있게 성도와 또 지역사회 위에서 이 일 다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적절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행할 때 보다 더 덕도되고 선도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뒤처가기보다는 더 앞서고, 설령 우리가 덕을 끼친전정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요즘 여러분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리들은, 여러분 조금 더 마스크도 좀 쓰시오, 음식하는 거 좀 절제하시고, 그런데 마스크도 안 썼다 그러고, 또 그냥 교제를 조금만 절제하면 좋은데, 이때 기어이 밥을 먹다가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사회에 누를 끼친다면 여러분 이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바로 여러분 지금이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될 바로 이 때를 잘 선용해가는 우리 모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아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하리라, 시간 되면 하라. 그래서 막상 그 미래가 다시 현실이 되어지면 또다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안 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은 말이죠, 내가 꿈꾸었던 미래가 현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나라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전에 미래였던 그날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이것을 또 뒤로 미룬다면 언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말씀들, 우리가 여러분 서로 행할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적기일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느리면 때는 늦으리 다 기회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선용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씀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제를 하십시다 그러면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있어요.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이 교제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때로는 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가 커서 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수, 예배도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만남도 조심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바로 외로울 때일 수 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 곁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돌봐야 될 그 가까운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만남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둔다든지 전염병 감염을 조심해가면서 교제를 하라 할 때, 지금 뭐 교제할 때냐고 말이지, 뭐 그러냐고 해가면서 아주 싫어하거나 반대하거나 회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옳지는 않아요. 조심은 해야 되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금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러 상황이 교제가 약해져가면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고독사와 같이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병이 들어 죽거나 어려움에 죽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크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이때 내 주변에 있는 그를 향해서 소중하게 좋은 교제관계를 잘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도 지역이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돼 있죠. 그런 당연히 아직은 남원은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려 할 때 또 여러분 개인적 사람의 특성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구스타프 칼 융 같은 경우는 사람의 여러분 성격 유형을 유형과 내형이라고 했어요. 유양성과 내양성이라는 거죠. 즉 어떤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모임이 있대. 어떤 모임일까? 내용이 뭐지?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데 안 되면 나는 자격이 안 되네 하고 아쉬워할 수도 있겠죠. 내가 나도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그게 뭐 어떤 내용일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날의 적극성과 기다림을 갖는 사람이라면 성격적 요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뭘 좀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봉사에 대해서 말하는 봉사할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시킬지 모르니까 고개를 숙이고 혹시 나한테 시키면 내가 뭐라고 변명하고 빠져나갈까?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방어적인 답변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독이고 설득해서 일하려면 꽤 힘들죠. 자, 그런 경우 어렵게 해서 참여하게 됐다. 참 고마운 거예요. 성격 성향상 참여하기 어렵고 소극적인 편인데 참여했을 때는 고맙다고 말해야 되죠. 몇 번 얘기가 듣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분에겐 참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내향적인 성격이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겸손을 담아서 이 겸손을 겸비해서 말이죠, 사양지심을 덕으로 여기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개인적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개인적 성향이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필요성은 알고 회방하지 않고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소극적이고 적극성이 떨어질 때 이것은 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는 것과 결단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그지글레라고 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2%의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적극적인 사람, 앞선 지도자들이 나머지 수동적이거나 그런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일부는 반대로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려하려 할 때 앞선 사람들이 나머지를 이끌어가는 게 정상적인 일반적 특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행하려 할 때 나쁜 습관, 즉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어울리지 말라.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스리거나 다독이거나 혹은 영 반대 안 되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휴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여러분 여러 각 사람마다 특성도 다르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내 개인적 주관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그 삶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성향, 자기 성향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성향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복음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따라서 내 생각도 내 성향도 내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바로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 말세가 되어지면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는 점차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간다. 사랑이 식어간다. 또 하나는 무정해진다. 남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 시대가 말세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이 선한 일들을 행할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인가 하면 시간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어린 시절에 여러분 괴정시계가 있어요. 뒤에 시계에다 태엽을 돌려나면 이것이 태엽이 며칠에 걸쳐서 풀려져 가면서 이제 시계를 맞추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 다음에는 또 언제 할까 또 하고 싶어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서로 하려고 했던 적도 있기도 합니다. 서로 태엽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태엽이 점점 풀려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주일, 한 달, 1년이 점점 더 우리가 살 수 있는 날 속에서 줄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날로 점점 시간이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로 살아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7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5날이 지나고 16번째 날을 지금 우리는 맞고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금년에도 7달하고 반달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살 수 있는 인생의 날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줄어가는 인생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본다면 더욱 그리하라.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이들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만남 준비를 어떻게 해가고 계십니까? 오시긴 오시겠지 뭐. 오신다는 건 믿는데 준비를 않는다면 정말 주님이 오심을 믿는 겁니까?
어쩌면 믿음이 너무 약하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주님께서 오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적극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기도 하고 믿음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의 때를 바라보면서 교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줘요. 반대로 말씀하면 여러분, 교제란 정상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상적인 교제이고 어떤 게 건강한 교제입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사도행전 4장 4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상적인 교제는 바로 모임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있다. 자, 모임을 만났는데 기쁨도 없어요. 모임을 만났는데 순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또 모임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찬미하지도 않아요. 모임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헐뜯고 맨 나쁜 얘기만 해요. 모이기만 하면은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꾸 이용해 먹긴 하고, 그런 인간적 목적으로 말하면 순전한 모임이 아니에요. 불순한 모임이, 불순한 동기로 모여지는 것은 순전한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교제라면, 정상적 교제, 건강한 교제라면 좋은 교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제 열매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건강한 교제 열매는 바로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보니까 모임이 참 좋더라. 인생 살아갈 때 외롭게 살아가고 고독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을 간 다음에 정말 나 기독교 신앙 갖고 싶어. 왜? 저 예수님 믿는 사람 봐. 모임이 저렇게 좋아. 부러워. 좋아. 어려울 때마다 돕고 말이지. 상가가 있으면 상가 가서도 돕기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야, 정말 사람 사는 맛 나네. 나도 진짜 신앙 가지면 저렇게 믿고 싶어. 말을 해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칭송받는 거 정말 칭찬받아요. 어떤 형태처럼 여러분 부끄럽고 손가락 당해서 교육 때문에 그냥 이 코로나 극복이 안 된다고 그런 말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또한 여러분, 그렇게 신앙적으로 아름답고 덕스럽게 해야 사람들이 신앙 간다면 기독교 신앙 같지 않겠어요? 반대로 행한다면 교회 가니까 덕스럽지도 못하고 맨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해대고 모여봐야 신앙이 실족하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 떨어져요. 다시 모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과 행동들이 믿고 싶은 세상 사람에게도 못 오도록 가로막는 회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듯이 이런 모습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건강한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제를 설명한 또 전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읽은 책 중에 이런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에 출장을 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출장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제 사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 날 오후였어요. 주일제 생활에서는 금요일 날 오후는 주말이잖아요. 도심이 온통 차량으로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붐비고 있는 그때 가리하니 여러분, 차가 쉽게 잡히겠습니까? 어렵사리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빨리 서둘러 가야만 될 형편이에요. 같은 동료들이 후다닥 가서 택시 탑니다. 빨리 와 폴, 빨리 와 폴. 그런데 폴은 갈 수가 없었어요. 먼저 가. 아, 빨리 와, 비행기 늦어. 아, 먼저 가라고, 놔두고 가라고. 앞서 가던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좌판대에서 물건을 파는 한 할머니의 야채, 과일 상자를 발로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게 뒤집어 퍼져서 굴러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폴은 그 할머니 곁에 다가가서 그것을 주워 담으면서 할머니에게 나가봤더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 폴이 정성스럽게 담은 다음에 조금 손상된 것 값을 변상해서 이것이면 할머니 될 거예요 라고 그랬더니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그래서 저 예수님 아니라고. 왜 저한테 예수님이라고 부르냐고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할머니 얘기입니다. 내가 이 지금 상자가 뒤집어 엎어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지금 오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밖에 부탁을 안 했는데 당신이 왔으니까 당신이 예수님 아니고 누구겠냐고. 예수님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혹시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요? 혹시 당신 예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요라고 하는 말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예수라는 말들을 혹시 언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로서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 신앙인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런 사람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반드시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심은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십시오. 주의 오심이 소망이라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은 오심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수, 멀리 있는 물은 불구 근화라 가까이 있는 불을 끄지 못하며 원치는 멀리 있는 친척은 불여 근린이라 가까이 있는 이웃만 못하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은 이웃사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이 다가오시다를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서로 돌아보며 관심 갖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교제, 정상적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해죠.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수제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이 장마 지나고 난다면 아마 내일부터 그럴 거라는데 무더운 또 더위가 오기도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 감염에 대한 위험도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교제가 약해지고 여러분 신앙적인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 격려함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가고 선을 이룸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잘 실현해서 이 시대의 공동체 속을 형성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성도에게는 사랑과 섬김을 이루어가고 이것이 주 앞에 칭찬과 상급이 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